우리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항상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담대함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이 시편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얼굴을 찾았던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시편 27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우리를 또한 다윗과 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이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론 두려워지고 무서워질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의 얼굴을 찾는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그 득실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원수같이 행동하긴 했지만 다윗은 그 어느 한순간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사울 왕이 그 전사 소식을 전해준 소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한 바나와 레갑을 또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을 죽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었다면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바나나 레갑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했고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악인이란 단순히 다윗의 정적이나 원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해도 원수같이 생각하고 대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야단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어두운 세력 앞에서 다윗은 항상 담대했습니다. 설사 다윗의 살점이라도 떼어먹으려는 듯이 달려들고 거짓으로 모함과 암살을 시도하고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평소에 바랬던 일이 한 가지 오늘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떤 일이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어느 기도 제목을 고르시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온 사람은요. 이게 어느 한순간 그 기도 제목이 딱 하나로 줄어들게 돼요. 마티스 같은 화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그림이 참 화려하고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선만 남았어요. 근데 선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그게 꽃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선에서 그 모든 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그걸 찾게 돼요. 이걸 누가 따라하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로 딱 만들게 되죠. 좋은 신앙의 그런 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여러분, 성전을 사모했단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간구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 그것이에요. 자, 이런 고백을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그런 궁전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드린 그런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급히 광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사독이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부랴부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쫓아온 거였어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얼마나 큼이 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집안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사독에게 이렇게 타일렀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주의 장막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내 편, 내 아들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일을 절대로 당연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전 코로나19를 자가격리 생활을 지나가면서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주 한 주가. 사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옮겨온 것이었죠. 사실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왕권 수립과 왕권 유지를 위한 정적인 목적이 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너무나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어떤 권리 행사도
행사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그 어떤 권리 행사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건, 내가 얼마나 일을 했던 어떤 지금 우리가 가끔 교회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권리 행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처럼 이 교회를 아끼고 섬기라는 얘기지 권리 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구했어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라봤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확실히 보여준 시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133편이에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비난하며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형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간에 성전에 올랐던 그 자리는 헐몬산 이슬로 파란 풀이 덮인 생명이 가득했던 시온 산들과 같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자리,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권세조차 무색해지는 그런 자리예요. 지난 가을에 우리 이종희 권사님 소천하셨죠. 한 주 전에 권사님 댁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우리 권사님 두 손주에게 딱 손 얹으시고 축복기도 아주 우렁찬 그런 소리로 해주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무색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평생 지켜온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시는 그 순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새벽에 오셔서 저 맨 뒷자리 저기 앉아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많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지금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힘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인간의 추함이나 죄인의 부족함이 보이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성전과 같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의 욕심과 사심이 가득한 강도의 구열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강구해주고 기도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우리 랄리한 장로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악이요, 악의 세력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깨어버리는 그런 무례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그 악한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 담대히 선포하죠. 이 선포가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담대한 신앙 고백.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인간인 모습인 것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라 해요.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다윗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직접 음성을 들었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제사장들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해준 그 축복 가운데 들은 음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축복을 들은 사람이 어제 다윗뿐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축복을 자신의 삶에 바로 적용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제사장에게 똑같은 축복을 받아도 다윗과 같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회 가족 수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눈이 정말 작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첫날 말씀을 하시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행사장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온 목사님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쌍꺼풀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쌍꺼풀 하느라고 수술비도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쌍꺼풀 줘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쌍꺼풀 있는 분들은 다 감사 헌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웃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이제 그 수양회 하루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쫙 나누는데 이 쌍꺼풀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다 한바탕 웃었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쌍꺼풀 헌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아, 저분이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그걸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쌍꺼풀만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날 저녁 그 말씀 듣고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다 너무나 은혜 받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뭐 나중에 하지. 뭐 그거 뭐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뭐 그런 헌금을 해.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일 축도 기억하시나요? 그 축복 붙잡으셨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육체에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를 하셨으면 축복을 누리십니다. 붙잡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간구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 그 복 받겠습니다.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마음속으로 주의 얼굴을 찾겠다 다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전쟁을 해오는데 두렵고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노래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부모들조차 버림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원수와 대적과 위증자가 매몰차게 공격해오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다시 어떤 선포를 하게 되죠? 13, 14절 마지막 두 구절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금은 도무지 그 선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디를 봐도 사방에 다 적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보았도다가 아닙니다. 믿었도다. 믿고 기다리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이된 바이러스는 30% 빨리 감염된다고, 확산된다고. 그건 물론 수학적인 계산이지만 그냥 산불 번지듯 쫙 퍼져나갑니다. 마스크나 백신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마스크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백신 맞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스크나 백신이 개인 방역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자체가 쫙 퍼져나가는 것 자체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남극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아니 어떻게 남극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가 다르게 변이 되는 이 코로나19, 그 앞에 우리의 무력함이 하루하루 확인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지나갈까 싶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은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시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서 악한 세력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담대히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강구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 자리만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는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가득해지는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가, 또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어둠이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임재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희망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내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것을 간구했던 다윗과 같이 이 아침 우리 한번 합심해서 구했으면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흉흉한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지라도 여호와의 유월절과 같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아침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고 있는 세상에 정말 너무나 실망되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이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우리의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을 자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정하게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담대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저희들 지키는 가운데 땅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게으름과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에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보다 크신 주님임을 저희도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5대양 6대주 아버지, 그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저희들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또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